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찬송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찬송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경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세상 떠날 때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비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비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비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비누어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한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분기 날리며 가깝고도 기쁜
세상에 전하세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기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
1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겠습니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흔들리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로마서 강해 예수 사랑하심은 제목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감동으로 회개를 하였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모든 걸 잊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다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부족하고 온전치 못해 반성되어야 될 불량품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는데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인생의 그물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며 오직 신앙의 목숨을 걸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빈부의 격차가 점점 깊어지고 있고 많은 백성들은 좌우로 치우쳐서 화합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에게는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일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지나친 욕심을 삼가고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살기 좋은 나라,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서초 반석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부흥되며 바로 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한 주간 살면서 과연 내가 얼만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그런 찬송이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인격 가운데 나타났는지 다시 한번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온전한 구주 삼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산다가면서도 세상에서 이것저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로 이리저리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아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일 주님과 동행하며 내 생활 속에, 내 인격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을 쫓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나를 사랑하심,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세상 일들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에 세상은 아무리 풍랑이 치고 요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고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주님만 보여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서초 반석교회 이 공동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주님의 현현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에 저희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병이 고침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찔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우리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앙.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보고 싶었고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속에 우리가 있지만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이거다 저런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뭐 제목에도 나와 있잖아요. 건강한 신앙이 중요한 것이 건강이 최고다라는 그런 말로 대신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맞는 말이지만 이 건강도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건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너무나 참 오묘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이 몸의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몸이더라고요. 네. 이 몸에 실핏줄 하나만 머리에 어떻게 잘못이 돼도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오고 또 통증이 오고 또 뭐가 잘못되면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아픈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까 좀 전에 전도 끝나고 우리 전수영 권사님 뭐 이것저것 아프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나이가 뭐 들어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이것저것 아프신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지만 뭐 많이 아프죠.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 몸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인간의 몸이 이 40이 지나가면서 AS 기간이 끝난답니다.
보증 수리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게 한 곳 이곳저곳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제서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프죠. 아니 뭐 저도 뭐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우리 연세 드신 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뭐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뭐 인간의 몸이 정말 복잡하고 컴플리케이트한데 인간의 몸이 정말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인간의 이 몸이 신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 반면에 이 정신적인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회적인 건강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만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참 힘든 그런 모습들도 보고요. 지적인 건강도 중요하고요. 또 감정적인 그런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건강. 오늘 나와 있는 이 신앙의 건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만 하면은 그냥 뭐 안 먹는 거, 못 먹는 게 없이 그냥 다 먹잖아요. 다 먹잖아요. 그걸 너무 지나치게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디서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게 막 씨가 마르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먹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건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뭐 별로 접촉을 할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미국에 살다 보면은 자주 배우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Jewish people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특히 뭐 뉴욕에도 많이 있고 이 로스앤젤레스에도 제가 살고 있었던 로스앤젤레스에도 많이 살고 있는데 뭐 많은 회당도 많이 있고요. 토요일 날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회당에 아이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는데 그래서 미국에 살다 보면은 이 Jewish holiday, 이 유대인들의 휴일도 같이 겪게 되고 지켜야 되기도 하고 또 마켓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코셔 푸드라 그래가지고 뭐 오이 피클이나 이런 것도 또 고기들도 이 유대인들의 음식도 먹게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분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토요일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때까지 안식일로 지키는데 뭐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밤이면은 뭐 스위치도 다 테이프 붙여놓고요. 그것이 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언젠가 그랬죠. 유대인들 파티에 초청받았다가 막 그냥 저를 찾아가지고 가봤더니 이 에어컨이 꺼졌는데 에어컨 스위치를 좀 올려달라고. 그것이 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못한다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지요. 제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 더워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켰다가 내가 그러면 뭐 껐다가 제 마음대로니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죠. 2020년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미국에만 사는 유태인들의 인구가 한 750만 명 정도 되고 전 세계에 한 2천만 명이 넘는 이게 흩어져 있는데 뭐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볼 때 참 어떨 때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착잡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요. 영국에 아주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그 역사학자가 그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것 중에 하나 보면은 세계 모든 일어나고 사라졌던 그런 민족과 그런 문명을 분석해 봤을 때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해서는 정말 그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나눠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지만 오직 이 한 민족, 유대 민족, 유태인들의 그 민족의 그런 문화와 그런 민족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The nation of Israel is just like a fossil civilization. 이 fossil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그분이 얘기하기를 마치 화석과 같은 그런 민족이고 화석과 같은 그런 문명이다. 전 이걸 읽을 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계속해서 택하셔가지고 이제까지 왔지만 지금 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2000년이 넘는 그런 동안에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도 더 망하지 않고 더 늘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어떨 때 보면은 뭐 노벨상도 많이 타기도 하고 뭐 이 미국의 대학 교수의 뭐 30%가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다 그런데 또 미국에 보면 뉴욕도 그렇고 이 로스앤젤레스도 그렇고 이 상권이나 이 부동산들을 이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살 찌푸리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석장 원사님 뉴욕에 사실 때 뉴욕에 들렸을 때 보면은 그 뉴욕에 다이아몬드 스퀘어라고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LA 로스앤젤레스도 이 부동산이 그 많은 부동산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이 다 유대인들인 그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 그 빌딩을 사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힘들어하는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 그러면 그냥 치를 떠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하죠. 근데 왜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 들어오면서 로마서 11장 여러분 다음 주는 로마서 12장 하는 거예요. 12장 몇 번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 와서 제가 쭉 말씀드리니까 그냥 이게 11장도요. 그냥 읽어보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냥 분량으로 읽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여러 책도 보고요. 뭐 여러 성경 버전도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11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왜 유대인에 대해서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11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포인트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시고 비록 지금은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구원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민족으로 저주받은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에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이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위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로마서 1장부터 쭉 기록하여 오면서 11장에 들어오면서 교리 부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11장이.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만을 두고 말하는 그런 독트린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유대인들은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Jews for Messiah, Jesus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복음을 두 번째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지금은 거꾸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언젠가는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주님께 분명히 본인이 받았다고 로마서 11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로마서 11장을 다른 앵글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역사를 볼 줄 아는 신앙인이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볼 줄 아는 신앙인.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도 눈에 보이는 현상 참 암담한 그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과연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추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림을 너무 몰라서 근데 어떻게 우연히 어느 전시회를 가게 됐는데 추상화를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였어요. 그럼 추상화 알죠? 막 추상화 그림 보면 막 이상의 좀이 아니라 아주 이상하죠. 코는 여기 달려있고 귀는 여기 달려있고 막 거꾸로 돼 있는 것 같고 그 추상화는 거꾸로 놓고 놔도
우리가 봐도 이게 뭐 바로 돼 있는지 그거 몰라요. 자, 그렇다 이제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 큐레이터라고 이제 그 전시회 보면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 이게 그런 거구나라고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마치 그런 추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역사 속에 우리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는 것이 어떤 때는 그런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전 세계가 지금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의 이 관세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다,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역사를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역사를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를 볼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계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보는 각도와 내가 보는 관점에 좁혀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비록 우리 눈에 그런 현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흘러가는 역사 뒤에 그 손길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보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송을 부를 때에 참 무슨 찬송 불렀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런 찬송 구주와 함께 날 죽었으니 주님은 언제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는 믿음이 될 때는 늘 좁은 안목에 갇혀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믿음.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역사 속에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위대함과 풍성함이 넘쳐나고 진정한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죠. 이 동물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뭐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이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근데 우리 마치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우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꽃잎 하나를 보면서도 내 감정이 좋고 나쁜 것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 이 꽃잎 하나를 보면서 미소가 싹 지어지고요. 또 웃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 꽃잎 하나를 싹 보면서 그냥 쑥 하고 낙심에 빠져버려 가지고 울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꽃잎 하나 때문에 그러다가 믿음으로 역사를 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면은 여러분 그 꽃잎 하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반면에 그 꽃잎 하나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 꽃잎 하나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만 믿음으로 역사를 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면은 그것을 꽃잎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걸음 뒤로 물러가서 그 꽃밭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꽃잎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2025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런 나무의 꽃밭에
하나의 작은 꽃잎에 불과한 것이고 이 꽃잎 하나 때문에 울 일이 아니고 꽃밭 전체를 보면서 그 의미를 찾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 나라고 하는 인생의 한 점이라는 것을 볼 때에 막히지 않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위로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분이 좋고 무슨 일 때문에 좋을 때 꽃잎 하나를 보면 우리 그 꽃잎 때문에 미소가 지을 수 있고 우리 기분이 막 그냥 감정이 치우쳐져 가지고 기분이 나쁠 때 꽃잎 하나 보면 신경질 날 수도 있고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꽃잎만 보지 말고 뒤로 물러서서 큰 꽃밭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역사 속에 우리가 먼저 뭘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끝까지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보존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경건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속죄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만 나갔다 와도 저녁에 뭐 조금만 다녀도 손을 씻어야 되고 저녁에 세수하고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이 심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눈길 하나만 돌려도 죄가 그저 여러분이 옛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쥐남철 모래밭에 이렇게 슉 한번 하면 그냥 쇳가루가 막 붙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심령에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이 그냥 더덕더덕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죄 용서함 받은 거룩함, 속죄 생활을 통해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씻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매일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 세상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이 없이 끝까지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의 구원을 바라보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역사성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짧은 이 7, 80년의 인생 아니 8, 90년의 인생 오케이 10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100세까지 그 사는 동안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에게만 눈을 돌리지 말고 이 긴 역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 나를 봐라. 나도 유대인이다. 자기 자신을 예를 들면서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붙잡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또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 죽여버리고요. 이제 그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내 목숨까지 찾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리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고 얘기했을 때에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나만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인의 고독을 볼 수가 있죠. 세상이 어둡고
교회도 그 모습을 잃은 지 오래됐고 교인들은 종교화되어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나에게 모든 삶의 환경이 어렵게 밀려옵니다 라는 그런 이 엘리야의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말로 들릴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남겨두었다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I reserved. 내가 보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누굴 만나냐 하면요.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24개월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다가 이 결이가요. 소가 2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소들을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이 2마리 소를 제물로 바치고 그 소를 메었던 것 다 불살라 버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거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자기가 세금을 걷던 세리 마태였는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봐도 교단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한 1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제가 보고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 미국의 어느 샌디에고에 있는 어느 저는 친한 집사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교회가 막 갈라지고 문제가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게이 레즈비언 목사를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차를 타고 지나갔는데 우리 딸이 아빠 저기 있는 교회 보이지? 거기 이 무지개 그 깃발이 걸려있지? 보니까 무지개 깃발이 걸려있어요. 그 얘기는 거기는 게이 레즈비안 교회라는 그런 얘기야. 그렇게 버젓이 걷어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대가 얼마나 참 돌아가고 있는 것이 미국의 그 초등학교 그 학생 아이들을 위한 추천 도서 100권 중에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권 중에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제목이 뭐냐면 My Dad and His Roommate.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빠와 우리 아빠와 함께 사는 그 남자.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 제목은 I have two mommies. 나의 두 엄마. 그것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추천 도서 목록 가운데 들어있는 걸 제가 보면 너무 놀랐어요.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부터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오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영혼의 구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부모는 어떻고 우리의 가족들은 어떤가?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Don't worry about that.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직도 세상과 물질과 정욕에 굴하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느니라. 누가 마지막 날에 남은 자 역할을 할 것인가? 누가 남은 자 역할을 할 것이고 누가 마지막에 남은 자의 교회,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까?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그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고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데서 믿음이 생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또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 깊이 정말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한번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일간 여러분 가정에 사시고 또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어디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 웬만하면 우리 교회는 뭐 없으시지만 주일날 정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신앙에서 신앙으로 승리한 그 기록을 리포트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서초 반석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고, 여러분 이런 건강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기운에 눌리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영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부함으로 그 구원에 이 하나님께 선택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 그 구원의 방향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최수희 권사님 잠깐 말씀하시는데 어려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된 이유가 그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교회 나가게 되면서 그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 이방인으로 그 구원의 디렉션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기나게 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을 오늘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2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비가 이방인들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 결국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시는 역사성을 또한 볼 수가 있고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실력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절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구원의 능력과 복음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른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유명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 영국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각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양과 소와 말과 이 가축까지도 잘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이 나가지고 같이 적어 내려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죠. 아유, 우리 강아지가 만일 우리 집에 안 왔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이 천국 가정에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오늘 돈 많은 집에 갔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웃었어요. 아무리 돈 많은 집에 가면 뭐예요? 사랑을 못 받는데. 그래서 장로님과 이석자 권사님 집에 와 계시면은 우리 강아지가 장로님 권사님한테 쫓아다니는데 얘가 같이 아무나 안 자거든요. 꼭 잠을 자시는 분이 아니라 이석자 권사님하고만 자요. 희한해요. 저랑 제가 같이 자고 싶어도 잘라 그래야 도망가고 이석자 권사님 옆에서 그냥 밤새도록 자는데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겠죠. 제가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받은 그 가정에 보면 그 가축들까지도 영국에 다 잘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 강아지가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런 이유가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흐름에 동참하도록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공동체, 우리 서초 반석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은요. 이 11장의 키버스예요.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살면 살수록 이 마지막이 어디로 향하고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의 흐름 속에 동참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의지할 것,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이죠. 신앙생활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기독교라는 그런 문화에 더 깊어지고,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약하고 교만해지고, 주님께 붙어있는 모습보다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일들, 정치가 돌아가는 그런 일들, 돈 버는 그런 일들에는 예민하고 거기에다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받은 복을 나눠주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과수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과수원에 제 아는 분의 친구의 아버지가 하는 그런 과수원이었는데, 옛날이었어요. 그 과수원 하시는 그 아버지가 그 과일이 열리기 전에 그 나무들을 큰 낫 같은 걸로 그냥 가지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온전한 그런 가지 같은데도 그냥 다 쳐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 치시냐고 그랬더니, 그 겉으로 보기엔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이 가지를 다 쳐줘야지 과일이 맺을 때 실하고 튼튼하고 큰 과실이 맺힌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활과 인격 가운데 가지치 않는 것 같이 쳐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슨 길을 하고 사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너의 그 생활 이런 것들 때문에, 너의 필요한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기도는 어떤가? 나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런 거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시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33절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더해 주시겠다고. 오늘부터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고 또 집에 가면 주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통치받는 그런 나라에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내가 죄졌지만 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주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가지고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이제 로마서에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가지치게 하고 버릴 것을 버릴 때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11장 맨 마지막 33절부터 36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할 때에 내 인생이 보이고요, 하나님을 바로할 때에 역사가 보이고요, 건강한 신앙인으로 무슨 일을 당해도 주만 의지함으로 언제나 승리할 줄로 믿고,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건강한 신앙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느 것이 건강한 신앙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빠지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시는 내 감사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의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들을, 근심 걱정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 얽혀 있는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에 우리 박상기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우리 따님 세연이가 스승의 날이라고 선생님한테 글을 쓰다가 저한테도 저한테 줬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글씨로 뭐라고 썼냐면요. 당신은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주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막 할 때 인상 쓰고 하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김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뉴저지에 사시는 우리 홍혜정 성도님께서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다가 또 갖고 오셨는데 이현정 집사님 갖고 오셨는데 같이 나누시고 또 교회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용석 집사님 아주 선글라스 멋있는 거 쓰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자매가 6월달에 이제 새로 그 이사 가게 됐어요. 근데 좋은 집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사 잘 갈 수 있도록, 또 있는데도 빨리 나가게 됐는데 잘 또 처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정원 형제도 또 새로 직장도 갖게 됐는데 또 건강히 잘 다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구별되게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꾸지 않고 나눠주는 그런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건강한 신앙인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 중이신 역사의 흐름 속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